안녕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랜선 짤막 강좌. 오늘은 16번째 강좌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6조에 내포되어 있는 세 번째 요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점은 성경 말씀에 게시된 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 문구에 관한 내용인데요. 즉,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깨우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적 조명을 통해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문맥이죠. 자, 성경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신불신 간에 믿지 않는 자건 믿는 자건 또 기독교를 비판하려는 자건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서 그 가운데서 교훈이나 교양을 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교훈이나 교양에 관련된 지식을 쌓는 것을 말하지 않지요. 오히려 성경이 드러내는 핵심 요지는 단순한 교양이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그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가운데서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점에 있죠. 자, 일반적으로 계시라고 하면은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에 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요지가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이 계시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한 점에서 다뤄지는 계시의 성격을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계시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반적인 계시의 방편들은 인간의 이해력이 반드시 요구되는데, 그러한 인간의 이해력이나 판단력 그리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부패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한 방편으로 계시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계시죠. 그러므로 특별하고 최종적인 계시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성경 계시의 특성은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글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조차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조차도 모든 인간들이 그러면은 다 읽고 그 성경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느냐 그랬을 때에 그렇지 못하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불신자들은 성경 가운데서 그죠? 교훈이나 교양 정도만 얻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혹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대하여서 깨닫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신자들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전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데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만일에 성경을 누구나 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깨닫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교양으로 읽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유럽 사회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보다 앞서 기독교를 접했고 또 기독교가 보편화되었던 역사를 지닌 서구 사회에서 많은 신자들이 나와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에 이르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도 그저 교양이나 그 가운데 있는 교훈 정도로만 파악한단 말이죠. 자,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러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요구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실도 모두 성경 가운데서 제시되어 있는 나타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한 신앙의 고백인데요. 자, 56번 질문 보시면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곧장 답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7번 문제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떠하다 그랬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 구절을 찾으면 곧장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서 답을 달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8번 문제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대로 연계되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그렇듯이 2장 9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일한 맥락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고린도전서 59번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자기의 뜻을 알리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리시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러한 물음이죠. 사실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계속해서 지금 특정 대상에 대하여서 언급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한 답변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자, 마지막 60번 문제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온 영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찾아보시고요. 거기 보면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또한 이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온 영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한 문맥인데요. 즉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 그러한 언급이죠. 자, 사실 우리의 신앙이든지 신학이든지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우리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신론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기초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성경적인 이해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 자신은 타락한 인간들이죠.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두 타락과 부패 가운데 태어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죄와 부패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러한 죄와 부패한 성향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해결되지 않고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한계가 있게 되고 또 불명확하게 되는, 불완전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장 맨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특별히 우리들 자신의 본성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만한 빛이 있으나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식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우리들 자신의 순수한 이해력 혹은 이성 또 종교심 심지어는 도덕적인 성향이나 개념들 이러한 것들로도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내적으로 비춰주시는 빛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파악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조에 언급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계시된 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들도 동의 가운데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깨우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적 조명을 통해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혁신앙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 부분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신학이 온전히 신앙으로 정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만 비로소 성경 말씀 가운데서 참된 신앙의 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파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혁 신자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 고백 가운데서도 당연하게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살핌과 아울러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가르침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훈련이 늘 요구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